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1절로 13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제13기 제자반, 그래서 사역반으로는 11기 사역 훈련을 마친 이제 우리 오늘 수료하는 이제 13기 제자반 식구들 이제 간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반에서 우리 이명섭 집사님, 또 여자반에서 이보람 집사님 간증하시겠습니다. 제13기 제자반 임용섭 집사입니다. 먼저 오늘 있게 하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8장과 함께 시작한 사역반 생활은 1년이란 세월 동안 주님과 늘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바람 앞에 선 촛불처럼 내 마음이 흔들림은 또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아마도 제자 훈련을 통하여 지금까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너무 초라한 열매로 남은 나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닐까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믿음의 적용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며 점진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졌지만 믿음은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는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지는 주님을 의지하는 생활임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삶을 되돌아보아도 변화를 도무지 알 수 없었기에 간증자로 선택된 순간 너무나도 많은 고민과 갈등, 영적 시험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 안을 쳐다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스러움만 커져가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너무나 죄송하여 회개의 마음이 절로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이 나의 가장 깨끗함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방관인 저는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 구역 예배와 주일을 지키지 못한 날이 많았으며 더더욱 새벽 예배를 빠지는 것도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주변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누구나 당연한 식사 예배부터 너희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니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까지도 지키지 못하심도 고백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먼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껏 수많은 화재 현장을 누빈 것이 나의 경험과 노하우라 생각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성령님의 은혜로 출동 중에도 출근과 퇴근길에도 기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은 교묘하고 집요하여 내 생활 전반에서 저를 이끌고 있음을 느낍니다. 운전 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침말과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뱉은 수많은 쓴소리는 하룻밤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처럼 저에게는 일상처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저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쓴뿌리를 거두어 사랑과 아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음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큐티 묵상과 성경 읽기표 등 열거하기도 너무 부끄러운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더딘 믿음의 진보를 조용히 바라보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혼용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고 미안함이 다가오지만 처음 외웠던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로 말미암아 삶의 무게와 시련 앞에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넘어설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과 평안함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자반과 사역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의 낙인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는지 되돌아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간 주님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종으로서 선명한 낙인을 남길 날이 곧 오리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지켜주신 목사님과 구역 식구,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로 인하여 주님의 주권에 순복하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반을 시작할 때 그때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다시 주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삶으로 살아내며 부족하나마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체의 한 부분으로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의 인도 아래 서로 돌아보아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하나마 남은 생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합니다. 끝으로 매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성령님의 인도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보람 집사입니다. 사역훈련을 마치며 제자훈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훈련 받았습니다. 수료 후에 왠지 모를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다른 집사님들이 느끼는 감동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긴장 속에 사역반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시간은 남녀 3반이 모여 말씀을 들으며 사역훈련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의 시원찮은 대답에 웃음과 한숨과 안타까운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이 사역 훈련의 목적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의 구역장이나 교사로 세우고 교회의 일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받은 은혜만큼만 우리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되게 깊게 남았어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증거되고 있을까라는 두 가지 큰 명제 아래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을 통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 영의 생각을 하는 삶,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고난과 영광을 함께 받는 삶, 성령님이 돕는 삶,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배우게 하시고 실제 삶과 연관시켜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약속을 조금씩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말씀 사역을 위해 훈련도 받았습니다.
배우무에 함께 훈련받은 권사님과 집사님, 목사님 앞에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듯 실습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실습한 기수가 없어서 설마 끝까지 현실을 부정했고 그랬는데 진짜 실습을 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고 머리로는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또 앞으로 부서에서 구역에서 섬기려면 혼나면서라도 해야지라는 생각하며 준비했는데 끝나고 나니 마음보다 정직한 몸이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앞에 선다는 것에 대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역자는 바르게 말씀을 먹여야 하고 나눠야 하는데 말씀 관찰이 되지 않거나 해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나? 아직도 먼 것 같은데 못하겠다고 다시 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이제 서라고 하시고 가라고 하시니 성령에 의지하여 순종하려 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방종치 않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내 주님께 마지막까지 쓰임 받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1절로 39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 아멘.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잠깐 서 계시면 우리 선배 12기 제자반 수료하신 선배님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 함께 가십시다 하는 마음으로 꽃다발 증정인데 꽃다발 받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함께 받아야 합니다. 한 번씩 안아주고 가십시오. 꽃다발만 주지 말고. 우리 축하합니다. 박수. 이제 수료 예배 드리면서 잠깐 살피려고 하는 말씀은 복음의 계보입니다. 복음의 계보. 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교회 존재의 이유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있습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어떻게 해서 제자를 삼느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 있죠. 강주 반석교회 사명 선언문은 불신자 이웃을 그리스도께 그랬어요. 이웃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 다음에 20절은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나는 예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그 분부한 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예수님이 뭘 명하셨느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너희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 누가 제자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합니다.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앞에 인도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를 그리스도인을 예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일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절로 2절에 이 제자 삼는 이 계보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그래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가 돼.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의 제자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걸 부탁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 충성된 사람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복음의 4대, 복음의 계보가 4대가 나온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을,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한국, 이 반도 땅, 이 강주 이곳의 반석교회 안에도 오늘 충성된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세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전도하는 일도 소중하죠. 그리고 그들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을. 그래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뭐 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수료한다고 꽃다발 받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꽃다발이 시들어요. 금방.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이제 가서 뭐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제자 삼는, 이 사람들이 정말 불신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정말 사랑하는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신 주님,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어요.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왜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고. 온전하게 되는 게 뭐예요? 봉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세워져요. 부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그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앞부분까지만 맞아요. 전도는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게 했다면 이제 갓 태어난 영적 아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영아오는데요. 얘들 갓 태어난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면요, 그 안에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모임에서 잠깐 얘기가 되는데,
8개월 된 외손녀가 폐결핵, 그냥 폐렴으로 죽었어요. 8개월 된 외손녀를 목사님이. 그래서 지난번 모임에 못 왔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6개월 된 그때부터 엄마가 일을 하니까 이제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8개월 됐는데 기침이 계속 되니까 놔뒀는데 그게 폐렴. 균이 들어와 가지고 신장까지 망가져 가지고 그래서 고려동에 있는 고려대학 병원으로 갔더니 왜 인제 왔냐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대요. 자, 영아들이 많이 모이면요, 많은 균들이, 그래서 우리를 이 몸에 들어올 때 이걸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병이 들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아들을 돌보아야 될 어른들이 필요해요. 유모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들어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돼야 되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워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예수의 제자로. 이게 건강한 생명의 사이클, 복음의 계보가 이어져가는 생명의 순환 고리가 연결되어져 진행되어지는,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데 그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이 복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가도록 훈련하여 예수의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구역장으로 섬길 사람이 없어요. 왜요?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그래요. 어린아이를 낳기도 하죠.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데 누가 키울 거예요? 누가 키워요? 애를 낳을 수 있는, 우리 생물학적으로 가장 건강하게 애를 낳을 수 있는 나이는요 10대 후반이면 애를 낳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그런 아이들이 건강해요. 그런데 10대 후반이 엄마는 되기는 너무 이른 나이예요. 왜요? 엄마가 돼서 아이를 위한 희생, 엄마로서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되는 건 많은 훈련과 또 많은 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엄마가 돼야 돼. 그저 교회 와서 나도 예수 믿어, 나도 기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지 않아요. 엄마가 된다고 하는 건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엄마가 되면 그 다음에 좋은 엄마는 자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하세요. 내 제자로 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 이 말은 엄마가 그 몸매를 유지하려고 하면요 애들 젖 안 먹입니다. 내 몸 망가진다고 그러면 그건 엄마의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몸매는 없어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밤잠 못 잡니다. 엄마가 얘가 우는데 피부 관리한다고 오입해가고 마사지하고 애기는 방치하고 자기 몸 관리한다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얘가 어떻게 자라요? 엄마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엄마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이미 자기는 버리고 싶어서가 버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버려진다 훈련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엄마가 되면 본성적으로 엄마는 자기는 없어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성장해서 잘 커야 돼.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그게 엄마예요. 우리는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들의 그 희생, 어머니의 그 희생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으며 다 갚을 수 있습니까? 평생에 못할 일 이뿐인가 합니다 하는 그런 시인들이 노래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되도록, 어머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가 성도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머니는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할 때에 군사, 경기하는 자, 농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3절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나와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예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군사와 같은 삶이에요. 경기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자, 군사에게 가장 강조되는 건 뭡니까? 우선순위. 자기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인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른다는 거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군인은 군대 가면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군인으로서 이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사람이 군인 되는 거야? 휴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야, 저 군인하고 민간인 간다. 그럼 군인은 민간인 아니에요? 그럼 구분돼요. 사람이 아니야. 군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모집한 자가 하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나를 모집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모집한 그분이 내 뜻이 먼저 우선순위에. 자,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예수의 제자는 세 가지의 이러한 군사의 삶이 필요해요. 우선순위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군인은 아무리 애인 생일이라도 군대에 있을 때는 갈 수 없어요. 휴가나 특별한 외박받지 않으면 못 간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하는 자는요, 그래서 군사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되지만 경기하는 자는요, 법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 제가 보면 교회 안에서 잘 훈련 받았다고 뭐 어디서 훈련 받았고 뭐하고 하는데 교회 법을 몰라요. 교회를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분명한 룰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에요. 달리기도 그냥 잘 달린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길을 가야 돼요. 자기 길을. 또 계주를 할 때는 그 바톤 터치하는 구간도 있어요. 그 이상 먼저 와도 안 되고 더 늦게 받아도 안 되고 그 범위 안에서 받아야 돼요. 주고받아야 돼요. 떨어뜨려서 늦어지면 그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받아서 다시 전달해 주는 것도 훈련하고요. 작년에 우리 골프 하는 여자 선수들이 참 많아요. 세계적으로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에 아주 탑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큰 메이저 대회에서 미국 선수가 1등으로 가는데 이 공을 한번 만졌어요. 공을 만지면 그 자리에 그대로 마크를 하고 놔야 되는데 만졌는데 한 5mm도 안 돼. 놨는데 그 자리에 아니고 살짝 옆에 놨대요. 그러니까 이 미국 선수도 1등하는 선수도 몰랐어. 근데 카메라를 찍는 그 카메라에 들 때의 위치와 놀 때의 위치가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기는 그냥 경기 마치고 스코어표 적어서 냈어요. 그 다음 날 누군가 제보가 들어왔어요. 이 선수가 그 자리에 공을 만지고 닦아서 그 자리에 안 놓고 약간 다른 자리에 놨다. 그게 1cm도 안 돼요.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뭐 별로 다를 것도 없어요. 근데 카메라 비친 그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방향이 약간 달라졌어요.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잘못 놓은 것에 대한 거, 그게 투벌타예요. 2번 벌타를 2개를 먹어요. 그 다음에 스코어표를 잘못 적었다 그래서 잘못 적어서 거짓말로 냈다 그래서 또 2벌타, 4벌타를 먹고 우승을 놓쳤어요. 그 선수가 최근까지 슬럼프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 큰데 잠깐 그 법을 어긴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는요,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못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그러한 가 날마다 상고해야 돼요.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억지로 풀다가는 죽어요. 죽어. 디모데는, 바울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을 했는데 무식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 전체 안에서 교회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이 탄생을 하며 진행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분별하고 말씀 안에서 바른 계시하심, 보여주심 안에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니까, 여러분 참 현대 지금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부분들이 법대로 경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심 따라서 본질에서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사사로운 생각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잘 훈련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질은요 양에서 납니다. 많이 읽지 않은데 어떻게 깊이 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의미들을, 그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일꾼은, 예수의 제자는 나 잘 몰라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미련한 거지. 왜요? 너는 부지런히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농부와 같이. 농부라는 건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그러는데, 농부가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그냥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여기 거둔다 그러니까 농부가 그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저희는 뭘 갖다 심으라고, 또 우리 김명근 장로님이 배밭을 하잖아요, 과수원을.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뭐 이런 나무 갖다 드릴까요? 근데 내가 하지 마라고, 갖고 오지 마라 그래. 왜냐? 나는 그 나무의 성질을 모르겠어요. 무슨 비료를 줘야 되는지, 이게 물을 좋아하는지 나쁜지, 아무나 심어놓으면 나지 않아요. 죽어요. 열매도 크지도 않아요. 뭘 갖다 심는다 그럴 때 나는 하지 마라 그래. 왜? 나는 모르겠어. 상추를 어떻게 심어야 되고, 상추를 심으면 흙은 얼마나 덮어야 되며, 거기는 무슨 대비를 줘야 되며, 복합 비료를 준지 요소인지 뭔지, 뭐 비료도 많더라고요. 농부가 그 곡식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데 어떻게 그냥 놔두는데 되냔 말이야. 농부가 곡식 하나를 얻기 위해도 얼마나 그 종류 따라 연구하고 얼마나 수고를 해요. 봄에 심어야 될 게 있고, 가을에 심어야 될 게 있고, 또 여름에 심어 나는 것도 있고, 겨울을 지나야 되는 것들도 있고. 생강을 키우는 분이 한번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강은 서리 내리기 전에 캐야 됩니다. 서리를 맞아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 때나 심어서 그냥 적당히 캐먹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 그 작물의 성질도 알아야 돼.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키워야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야 기도하며, 어떻게 해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까? 사람마다 독특한 기질들이 있고 성질이 있는데, 그걸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농사가 그냥 됩니까? 농사하는 분들이 그냥 하냐고요. 그 일기를 씁니다. 어느 작물 올해는 언제 심었더니 며칠 날 뿌렸더니 너무 빨랐다, 늦었다, 그거 다 데이터 가지고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곡식을 받지, 먹을 게 나지. 하물며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키워내서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냥 되냐고. 간증문을 저한테 써줬어요. 냈어요. 제가 읽고 간증문 그대로 하면 좋겠다 그러더니 오늘 발표 간증하라니까 또 다시 써버렸어요. 이게 아닌데 그때 그걸. 사람마다 생각이, 그리고 무엇을 젖을 얼마나 먹여야 되나, 언제 이유식을 해야 되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훈련받는 사람은 군사의 자세가 필요. 경계하는 사람들 법대로. 상 얻지 못해요. 여러분 혼자 다름질했다고 향방 없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그러지 않아요. 상 주실 분이 너는 왜 법대로 하지 않았느냐. 곡식을 먼저 받는 농부가 인내하며 시기를 맞추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자, 이러한 교회의 복음의 계보 이어가기 위한 교회가 해야 할 일꾼들, 이 자세가 그래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제가 오늘 마지막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교회의 본질,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 제자 훈련을 받고 이 일을 이루겠다고 이제 나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리라 찬양하며 가는 우리 수료하는 수료생들도 꼭 기억해야 되지만, 먼저 꽃다발 전달해 있는 선배님들도 기억해야 되고, 대부분 로마서 8장 외우면 아유 저때 나도 외웠는데 다 그러고 대충 따라서 했잖아요. 자,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좋은 예수의 군사,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느냐 할 때, 오늘 1절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강해야 돼. 그래야 군사나 경기하는 자나 농부로서의,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광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어. 그래서 가장 무장해야 될, 가장 기본이 되는 무장, 어떤 무장이 필요하냐?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은혜 속에. 자, 이 말은 뭐냐면, 뭐 설명하자면 많아요. 근데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 아멘.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 그래야 언제 어디서니 나는 예수, 내가 살아도 예수. 그래야 군사의 삶처럼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예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너무 좋아야 돼. 그래야 예수가 누구신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 안에 기뻐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법대로 그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예수가 너무 좋아 행복해야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 편지를 썼어요. 뭔 말인지 옆에 사람은 잘 몰라. 근데 둘이 너무 사랑하면 자기들끼리 힌트만 줘도 알아.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성경이 너무 감사한 거야. 송이꿀보다 더 달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야. 아유, 나는 성경을 모르겠어요. 그건 예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해요. 예수 안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어. 그러니까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분 하신 말씀이 도대체 나는 감이 안 잡혀. 저 사람이 뭔 말하나,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랑하면 그냥, 저는 집사람이 가끔 애들이 왔는데 저한테 그래요. 여보 그것 좀 줘. 그러면 애들이 뭐요? 그런데 내가 갖고 가.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아냐? 우리는 알아. 그거 멋있게 해도 알아. 왜? 우리는 오래 살았어. 마음에 뭐가, 저 단어는, 저 의미는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근데 애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 이게 부부의 관계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을 잘 몰라. 그래가지고 아니 뭘 하냐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그런데 남편이 알아들어. 주님을 사랑해야 돼.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에서 내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농부와 같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수고롭지 않아. 사랑엔 수고가 없어요. 사랑엔 수고가 없어. 수고롭지 않아요. 더 하지 못해서 늘 아쉽고 죄송스러울 뿐이지. 그래서 정말 예수 안에 행복하셔야 돼. 내가 행복해야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을 만들 수 있지. 내가 예수 안에 확신이었고 예수 안에 소망이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없는데 가서 뭘 하겠어요? 예수 안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뭐라고 예수를 가서 어떤 예수를 전할 수 있냐면, 뭐라고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그랬고 바울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 그 안에 예수가 있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래야 예수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예수 안에 은혜 속에 강하게 정말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나 같은 게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정말 예수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풍성해져야 행복해야 우리는 더 많은 사람 이 복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존재의 이유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잘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해져야 돼. 은혜 속에 강해야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을 예수 제자 만들 수 있어요. 그 길은
군사와 같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또 농부와 같이 그러한 훈련도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계시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또 생명 살리기 위하여 많은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주셔서 좋은 복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